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본문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아주 행복한 말씀을 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잘 마음속에 잘 새겨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시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라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자주 속삭여 주시나요? 그러면 행복하죠. 그럼 행복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의 고난도 알고 있고 너의 슬픔도 알고 있고 너의 괴로움도 알고 있고 너의 문제도 알고 있고 너의 기도 제목도 내가 알고 있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나에게 받은 은혜를 네가 기억하고 있으면서 내게 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한다는 것 내가 알고 있다. 아멘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가? 그런 관계라면 참으로 행복한 관계죠.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주님과 나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쥐어짜 가지고 찬송 불러, 쥐어짜 가지고 내게 영광 돌려, 그렇게 억압하는 폭군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천지만물을 다 지어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하시고 지배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맘만 먹으면 열심히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보상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담 이후에 떠나서 범죄하고 인격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도전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잔인한 죄를 범할지라도 기어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다 품어줄게. 그래도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신 너희들 때문에 죽어주고 내가 흘린 피로 대속의 그 은혜를 너에게 다 베풀어 줄게. 단 한 가지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기만 해라.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럼 천국 가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갈까? 왜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죠. 믿지 않아서요.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 죄의 저촉을 받는 거예요. 그 법의 저촉을 받는 거예요. 우리보다 인격이 훌륭한 세상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저보다도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왜 멸망 후에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나? 안타깝죠. 왜요? 믿지 않아서. 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것을 안 믿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은 죄 누가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라고 믿지 않으면 그 죄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해결이 되냐고? 왜 안 되죠? 해결이 안 되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죄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대가를 치르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며 주님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내가 그들에게 나를 따르는 그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크게 아멘 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영생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강제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었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단 한 가지, 주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돼. 주님을 등지지 않으면 돼.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되 다 살지 못하는 그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 오늘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분께 나를 다 공개하고 자백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다 그것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 결국 어떻게 끝나요? 영화에 행복하게 끝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요즘에는 영화가 헷갈려요. 열린 결말? 그러니까 시청자로 하여금 상영한 그 영화를 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결말을 알아서 내래요. 참 요즘 영화는 헷갈리는 게 많아요. 근데 참 행복한 결말의 영화를 보면은 참 마음이 행복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때때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때로는 불행한 일도 만나고 고난도 닥쳐오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영혼은 그 인생은 결국 그 결말이 어떻게 돼요?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자주 저도 그걸 생각하거든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막 생각이 힘들 때가 있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참 괴로울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젊은 부부 이렇게 모임을 했거든요. 몇몇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생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꼭 더 살아야 되나? 아니 젊은 사람들이 꼭 더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뭐 삶을 포기하고 싶다, 뭐 자살하고 싶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그러니까 점점 더 살아야 되는 의욕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 애들이 힘들 때예요. 막 말귀를 알아들어요. 뭐 애들이 어릴 때 마음속에 다 화가 있어. 화가 마음속에 다들 화가 있어요. 조금 잘못 건드리면 확 터져. 가만히 관찰해봤거든요. 조금만 건드리면 확 터져요. 남편들 조심하시라. 젊은 부부 남편들 조심하세요. 그 아내들은 항상 아내 스트레스를 꽉 끌어안고 살아요. 잘못 건드리면 확 터지니까 잘 해주세요. 집에서. 애 키운다는 게 살림한다는 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잘 해주세요. 그들의 그 마음속에 왜 파리를 봐요. 저를 보세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예배 시간에도 파리가 날아다녀도 파리가 소리를 버리구나. 하나님을 겨냥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도 금방 파리에게 시선이 가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삶에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때로는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마음속에 이렇게 꽉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더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의미가 뭘까? 내가 왜 더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어둠의 생각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예. 저도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항상 생각하기를 항상 천성을 바라봐요. 늘 내 인생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야. 이것은 지금 과정이야, 과정. 과정을 잘 지나가 보자. 어차피 그 끝은 영생인데, 어차피 그 끝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영원한 행복인데, 내가 거기까지 가기까지 내가 지금 연단을 받고 있는 거야. 지금 과정일 뿐이야. 근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면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우리를 속입니까? 순간 속여요. 지금의 인생이 결말이야, 이렇게. 너는 계속 힘들 거야. 계속 불행할 거야. 계속 고통스러울 거야. 네 인생은 이거야. 더 살아봐야 필요 없어. 라고 지금 과정일 뿐인데, 인생의 과정일 뿐인데, 이 마귀라는 놈은 이게 결말이야. 이걸로 너는 끝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밖에 안 돼. 이 날로, 이런 불행한 날로 너는 살 수밖에 없어. 더 가봤자 너에게 행복한 날이 오질 않아. 라고 인생의 결말인 것처럼 마귀라는 놈이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그러니까 눌리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꼼짝달싹도 하기 싫어요. 방 안에만 갇혀 있어요. 누워 있어요. 그게 길어지면 그 우울감이 우울증이 돼요. 바로 털고 나와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밖으로 나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절대 그런 소리에 속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세요. 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셨는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데.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다 알고 있는 진리인데, 힘들고 고난의 그 삶이 어두운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장악하다 보면은 그 소망이 희미해져요. 그 인생의 지금 과정일 뿐인데 이것이 결말인 것처럼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우리를 속삭이고 얼마나 속인지 몰라요. 맞아. 끝이야. 인생 별것도 없어. 하면서 우리를 일부러 불행하게 살게 만들어요. 광희야, 우리는 과정일 뿐이야. 네. 우리는 인생은 과정일 뿐입니다. 때때로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혹독한 날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만이에요. 그럼 그것도 빨리 끝납니다. 때로는 주님이 주님만 바라보라고 자꾸 딴 눈 파니까, 한눈 파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와야 그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꾸 멸망의 길로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니까 주님이 시선을 고정하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주님을 바라볼 때 끝나요.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주님을 또한 바라보라고 허락하시는 거니까. 그것은 이건 결말이 아니다. 이것은 과정일 뿐이다. 내 인생은 결국 성공이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아멘.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많은 과정을 겪었겠지만 어쨌든 주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여전히 주님 안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시험거리들로 말미암아 잠깐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대요. 왜요? 사람이니까. 완벽하지 못하니.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신이 아니고 육신이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시험거리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잠깐은 근심하지 않게 될 수는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고난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요즘 금값 많이 올랐죠. 달러가 올라가니까 최고치입니다. 요즘 앞으로 얼마나 금값이 더 경신이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말은 뭐라고요? 해피엔딩이다. 해피엔딩이다. 힘을 내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 주님이 다른 곳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자꾸 그걸 묵상하시고 자꾸 되뇌이시고 자꾸 선포하십시오. 자꾸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 두꺼운 이불이 나를 덮어 온종일 나를 지배할 때 그 이불을 벗어 던지고 선포하십시오. 아니야, 이불아, 네가 나를 덮을 수 없어. 우울증이, 우울감이 찾아오면 그 이불이 이렇게 무거운지 이불을 못 벗어나요. 집어 던지고,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둠의 영들, 악한 영, 너희들은 나를 짓누를 수 없다. 내가 저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일에 나는 마치 그 인생길에 항해하는 항해자와 같은데 절대 주님이 나를 놓치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아멘. 주님, 내 손을 놓지 마십시오. 아멘. 그 주님의 인도 따라 이 땅에서도 평안과 행복한 삶을 사시고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의 끝은 어디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과정입니다. 아, 과정이구나. 그 나라 가는데 이 정도 대가를, 이 정도 값을, 이 정도 고난의, 이 정도 연단의 대가는 치를 만하다. 그 끝은 영생이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끝을 보면 항상 그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노아도 참 인간적으로 황당무계한 하나님의 목소리 같은데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아, 이 온 지구가 홍수가 나와서 멸망한다고? 인간적으로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황당무계한 소리. 이거 마귀 소리야 이거? 내가 미쳤나 봐. 아이고 내가 돌았나 봐. 어떻게 이런 소리가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이 안 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끝은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은 다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씨를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엄청나게 갑자기 쓰임받은 인물이죠. 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또 야곱이라는 사람, 또 그 자녀 요셉, 그리고 모세, 요수아와 갈렙, 그리고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 그 사사들이 많이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삼손 같은 사람은 실패한 것 같은데 결국 회개하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를 건져주시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버리는 법은 없어요.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많은 제자들, 대표적으로 베드로,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 초대 교회의 믿음을 지켰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 결국을 보면, 그 결말을 보면은 결국은 영생이고
결국은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과정은 과정일 뿐이지 결말은 아니다. 늘 기억하세요. 요셉이라는 사람 보세요. 요셉. 요셉은 보통 꿈의 사람 요셉으로 많이 우리가 알려지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선생님들 많이 이렇게 동화처럼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유명한 인물이죠. 자, 야곱이에게 몇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이제 생겨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12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요셉은 누구?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가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에게서 직접 난 소생이 이제 막내가 베냐민이고 그 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곱이가 라헬도 있었고 그 언니 레아도 있었고 레아의 몸종도 있었고 라헬의 몸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에게서 자녀가 12를 납니다. 12. 라헬이 아주 온몸에 아주 그 야곱의 모든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각시가 이쁘니까 새끼도 이쁜가 봐. 가지고 야곱이가 사실은 이렇게 편애하면 안 돼요. 편애하면 안 되는데 유난히 요셉이를 사랑하고 그 막내 베냐민을 유독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특별하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색동옷, 채색옷 이런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많이 그렇지 않아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착각을 했는지 이 요셉이가 생각 없이 꿈을 꾸고 나서 형들한테 막 꿈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비기 싫어 죽겠는데 이거 한번 쥐어받고 싶은데 이게 여기 하는 소리마다 미운 짓을 해. 미운 말을 한단 말이에요. 형님들 제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요. 무슨 꿈이냐? 무슨 꿈? 말해봐라. 꿈속에 보니까요. 밭에서 우리가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묶은 이 곡식단은 딱 서 있고 형님들이 그 묶은 곡식단이 다 일제히 저한테 절을 하던데요. 와, 기분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막 이게 속에서 우라통이 치민데 아빠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미워 죽겠는데 요셉이 눈치가 없어요. 요셉이가. 그리고 얼마 있다 또 꿈을 꿨는데 더 심각한 꿈을 꿨어요.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 형님들 제가 꿈을 또 꿨습니다. 야, 너는 꿈만 꾸냐? 무슨 꿈이냐? 말해봐라. 와, 내가 꿈을 꿨는데요. 제 앞에 11별이 쫙 둘러서 있고 거기에다가 달도 있고 해도 있는데 그 11별과 해와 달이 일제히 저한테 절을 하던데요. 그게 뭡니까? 아빠도 엄마도 그 나머지 다 형들도 다 자기한테 절을 했다는, 자기 섬겼다는 겁니다. 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럼 우리가 엄마랑 아빠랑 다 우리가 너한테 그럼 절하며 산다는 거야? 너를 섬기며 산다는 거야? 그래서 뭐 속이 막 터지죠. 근데 누구 때문에? 아빠가 편애를 하니까. 요거 아버지 돌아가시면 요거 어떻게 해봐야지. 아니면 요거 기회만 봐서 이거 어떻게 이게 처리를 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죠.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의 아들의 꿈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그래, 장차 하나님께서 이 내 아들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겠구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꿈을 두 번 꿨다는 것은 성경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확정했다. 반드시 된다. 그런 뜻이. 두 번 꿈이 나타난다는 것은. 요셉이가 비슷한 꿈을 막 꾸죠. 또 해몽도 해주죠. 그 바로 왕도 꿈을 두 번 꿔요. 이것은 나중에 해몽할 때 요셉이가 하나님이 확정하셨습니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비슷한 꿈을, 똑같은 꿈을 두 번 꾼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이는 어렸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자기의 꿈으로 정한 겁니다. 그 야곱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이 내 아들 쪽에서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계속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도, 작정하셨어도 그 앞길이 꽃길만은 아니더라고. 네. 그 축복을 얻기까지 연단의 과정도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나님 멀리 할 수 없는 그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더라고요. 요셉이 어떤 연단을 받습니까? 요셉이 어느 정도 좀 성장한 다음에 요셉에게 그 아버지가 얘기하죠. 야, 형들이 저 세겜 땅에 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데 야, 잘 안부 좀 보고 와라. 전해주고 와라. 뭐 잘하고 있는지 건강한지 또 옷은 헐지 않았는지 잘 보고 와라. 그 요셉이가 이제 먹을 것을 짊어지고 이제 막 천진난만하죠. 요셉이 가만 보면 성경 보면. 그런 형들한테 형들을 여차저차해서 물어물어 형들 양치는 곳에 막 쫓아가죠. 형님들 저 왔어요. 이야, 좀 순진해요. 야, 형들이 바라보니까 이때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거 저 꿈쟁이 온다. 꿈쟁이 드디어 잘 걸렸다. 그것도 모르고 요셉은 야, 형님들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 형 중에 그 루벤이 야, 죽이지는 말자. 그래도 우리의 형제 아니냐. 죽이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양을 치러 나갈 때 그러면 요걸 잠깐 구덩이에다가 잘 가둬놓고 못 도망가게 우리 일 보고 나서 나중에 죽여도 되지 않냐. 나중에 처리를 하자. 아주 구덩이에 이제 빠뜨려 놓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보러 왔는데 잘 이 루벤은 탈출시켜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르우벤보다 먼저 다른 형제들이 와가지고 이걸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가로막아 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요셉이를 죽이지 말고 야, 죽이면 이게 무슨 득이 있겠냐. 이거 한 푼이라도 벌려면 팔아먹자. 가지고 그 길을 지나가는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 족속인데 그 미디안 사람에게 이 요셉이를 팔아먹죠. 그러니까 그 미디안 사람이 어디로 가는 길이었어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거 다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인간의 연약함을 다 쓰시는 거예요. 예. 요셉이도 연단을 받아야 되고 요셉이도 강한 사람이 돼야 되고 요셉이도 성장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천진난만하고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당황했겠죠. 요셉이는. 그래가지고 애굽 땅에 이집트 땅이죠. 끌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비록 내가 타지에 종으로 끌려왔지만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요셉이는 절대 짓눌리지 않았다는 것,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것,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게 요셉의 특징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봐요. 종으로 끌려왔지만은 종살이하지만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성실하게 일해요. 승승장구하죠. 승승장구. 그 집안의 그 보디발이 나중에 그 모든 집안일을 다 맡겨요. 야, 내가 너에게 맡기자는 것은 바로 내 한 사람밖에 없어. 다 너를 믿고 다 맡긴다. 아니 노예한테 그 살림살이를 그 전재산을 다 맡기고 사인할 수 있는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결제국에 다 주고 그만큼 하나님 바라보고 성실하게 일하니까 종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여시 같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때문에 남편이 밖에 나가면은 이 요셉이가 그렇게 멋졌나 봐요. 그렇게 준수하게 생겼나 봐요.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겼나 봐요. 요셉이가.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막 욕을 하죠. 뻔뻔해. 징그러워. 그러니까 요셉이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천한 이 노예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난 하나님 앞에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신 남편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날 믿고 날 인정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럴 수도 없습니다. 나는 또 하나님, 내가 섬긴 하나님 앞에 그럴 수는 없다. 다짐을 하죠. 그러니까 모함을 당해가지고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수없는 시간을 거기서. 그런데 요셉이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옥생활 하면서도 성실하게 옥생활을 하니까 그 간수가 그 옥중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이 요셉한테 맡겨. 똑똑하니까 성실하니까 일을 맡기니까 모든 재반 사항들을 요셉이가 그 옥에서도 다 해요. 그렇게 신뢰를 했어요. 예, 시간이 없네요.
이 사건 저 사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기회를 주시죠. 때가 됐구나.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쫓는 이 요셉을 하나님 보시고 연단됐구나. 옥에서 끄집어내죠. 그리고 그 이집트의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됩니다. 왕이 인장 반지를 주면서 네가 다 결제해. 네 나라 이건 모양만 내가 왕이지 네가 이 나라에 네가 모든 것을 담당하는 네가 우두머리야. 나는 그냥 껍데기야 할 만큼 그렇게 총리로 승진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다 있어요. 그 지역에 다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 중동 지역에 흉년이 들고 다 굶어 죽어 갈 때 이제 요셉의 가족들도 다시 말해 야곱의 가족들도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야곱이가 저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 가서 먹을 것 좀 사와라. 하나님 어디로 인도해요? 그 형들을 요셉에게 인도하죠. 그 요셉이가 그걸 바라보면서 요셉이는 아는데 형들은 모르죠. 요셉을 변화된 모습을. 그 요셉이가 바라보고 기가 막히죠. 결국 요셉이 앞에 그 형들이 다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도 아버지도 여차저차해서 요셉이한테 오게 되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자기 아들이지만 워낙 대국의 총리 대신이니까 자기 아들이지만 넙죽 엎드려 절을 하죠. 다 일으켜 세우고 다 얼싸고 통곡을 하고 요셉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흉년으로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형님들 다 용서합니다. 형님들이 비록 그렇게 실수했지만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용서합니다. 그 형들이 그때야 마음을 이제 풀죠. 결국 그 꿈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야곱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요셉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 그 유명한 에브라임입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데 요셉은 한 집안데 요셉에게는 두 지역을 줘요. 큰 아들 므낫세 땅을 따로 주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땅을 따로 줘요. 그 요셉은 두 몫을 줍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해요. 땅에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자식을 낳고 나서 요셉이가 그 큰아들 이름이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어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 므낫세. 자, 창세기 41장 51절로 52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가 많은 축복을 받고 이제 자식까지 낳습니다. 그리고 안심을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합니다. 므낫세는 다 모든 고통, 그동안의 아픔, 괴로움 이것을 다 씻어내다. 머릿속에서 다 씻어내다. 다 잊게 하다. 다 망각하게 하다. 하나님부터 충분히 보상을 받고 그동안의 괴로움, 고통, 아픔을 다 잊게 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제 해결해 주셨다. 이제는 다 아픔을 치료하셨다. 하나님의 상처를 다 치료해 주셨다. 해서 딱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잊게 해주셨다라고 므낫세라고 줬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두 배로 축복하다는 뜻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요셉이가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요셉의 삶을 고백한 대로 하나님 축복하신 대로 이름을 그리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이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배로 받아요. 형 지역 따로, 동생 지역 따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축복을 하실 뿐더러 그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그 영혼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끝까지 주님의 그 음성을 쫓아갑시다. 아멘. 그럼 그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자, 오늘 다 망각해도 한 가지, 내가 겪는 이것은, 이 고난은, 이 괴로움은 결말이 아니라, 내 인생 결말이 아니라 뭐다? 과정이다. 과정. 고난의 과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쓴 기억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연단의 과정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연단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육신에 가졌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은 과정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쫓아갑시다. 그 끝은 영생이고 삶의 평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